네, 오늘은 10월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10월 달은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또한 11월 달은 그 열매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달이기도 합니다. 10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고 또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0월 첫 번째 주일로 특별히 모든 세계의 교회들이 함께 성찬을 나누며 지키는 세계 성찬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 교회를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구어 나가는 것을 고백하는, 지체됨을 고백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시고 또 우리가 한 각 지체로서 더불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감리교 시작을 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수단으로 성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말씀 묵상과 금식만큼이나 성찬을 아주 중요하게 은총의 수단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자주 많이 성찬을 나누기를 권면하기도 하셨습니다. 미국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모든 가톨릭 교회는 이 성찬 예식이 있어야 미사라고 칭할 수 있기 때문에 매 예배 때마다 진행이 됩니다. 미국의 개척 시대에는 안수받은 목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목사들이 순회하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찬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자 자주 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분기별로 한 번씩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찬의 빵과 포도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맛보고 먹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에는 여러 가지 상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포도즙과 빵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받아 먹을 때 그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기억나게 하고 또 더 충만하게 합니다. 또는 우리는 하나의 빵을 여럿이 나누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잔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나눌 것을 또 결단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빵을 함께 쪼갭니다. 위생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한국의 예배 때 사용하는 것처럼 네모난 카스테라 빵을 잘라서 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톨릭 교회처럼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둥그런 와플이나 아니면 쪼개진 와플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성찬의 의미를 강화시키기보다는 약화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둥근 빵을 이렇게 함께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함께 쪼개고 그것을 나눕니다. 근데 쪼갤 때 너무 힘들어서 쪼개지지 않을까 봐 염려하여서 예배부에서 그것을 반으로 약간을 잘라서 놓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빵이 맛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생을 생각하여서 잘 준비되고 소독한 흰 장갑을 끼고 성찬을 분배합니다. 매번 성찬 준비할 때마다 정성스럽게 이렇게 준비하는 식탁에 여러분들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찬을 받는 자세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절반의 성찬이라고 해서 떡만 이렇게 손으로 받거나 혀로 받거나 이렇게 합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무릎 꿇고 웨슬리 목사님에게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회중교회는 빵을 다 함께 나누어주고 또 잔도 다 함께 돌린 다음에 한꺼번에 이렇게 회중이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로 함께 떡과 잔을 먹습니다. 그것은 성금요일 날 중앙장로교에서 초교파적으로 성찬예식에 참여할 때 그렇게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웨슬리 전통에 따라서 빵을 받고 그 다음에 잔에 찍어서 그 다음에 입으로 이렇게 먹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줄로 나와서 이렇게 성찬을 받는데 여러분 왼손으로 잔을 받으시고 떡을 받으시고 오른손으로 들어서 잔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찝고 입으로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떨어질 위험도 있고 위생적인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이렇게 오른손으로 떡을 받으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받으시고 또 받으신 후에 성찬을 음미하며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세계를 여러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찬식에 이렇게 찢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찢기신 것을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또는 예배부에서 성찬하고 남은 것을 이제 잔과 빵을 사무실로 가지고 오시는데 그 찢어진 빵을 볼 때마다 주님을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는 성찬에 이렇게 떨어지는 포도즙이 떨어진 것이 보혈을 이렇게 생각나게도 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찾아오시는 사랑에 여러분들을 항복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인생의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늘나라의 잔치를 이 땅에서도 맛보는 신비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5가지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과 빛과 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15장에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잔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된 우리 성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잔치는 풍성함을 상징하고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초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최초로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데 예수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기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잔치에 초대된 사람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잔치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잔치자리에 가나의 작은 마을에 잔치자리에 물 항아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잔치는 7일간 지속되는데 요한복음 2장에는 3일째 되는 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일은 어떻게 되는지 보통 걱정스러운 게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물을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라, 그래서 종들어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했을 때 포도주로 변했다고 하였습니다. 잔치자리에 파장날 뻔한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새롭게 넘쳐나고 있으니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신랑과 그 잔치 주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의 환호를 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기뻐하는 사람만큼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는 그 당시에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동네 잔치처럼 되었을 것이지만 그 당시에 지배계층이었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아니면 서기관들이 그 잔치자리에 상석에 앉았을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항아리는 정결례식을 하는 항아리입니다.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손을 종이 갖다 준 물로 씻어서 잔치자리에 앉아서 배설을 받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가, 물 항아리가 포도주 항아리로 변한 것입니다. 그 포도주 항아리, 물 항아리는 200리터나 되는 아주 큰 항아리였기 때문에 옮겨 나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을 물이 부족하기에 유대인들은 이 잔치는 정결한 잔치가 아니라 부정한 잔치로 변해가고 있었던 그런 것을 염려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신랑과 그 주인은 임시로 들어오는 자에게 정결례식에 쓸 항아리를 갖다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큰 항아리를 들어서 다른 데에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다 놓았겠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손 씻을 물은 놓았으나 그러나 그것은 주변으로 밀려간 그러한 정결례식에 쓰는 항아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중심은 포도주가 되었고 정결례식의 항아리는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임시로 변한 이 잔치자리에서 전해주고 있는 것은 포도주 대신 잔치의 진정한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잔치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율법의 종교에서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판단하고 또 그것을 지켜야 하고 또는 죄를 들춰내고 또 그것을 지킨 것에 대한 자만과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종교로 전락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세계는 풍성함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은혜의 종교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이 혁명, 은혜는 갈릴리부터 시작하여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영적인 운동이, 그 믿음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이것으로부터 비롯되어서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오하여서 마지막으로는 대결구도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축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새로운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나사로 죽음 이야기 기록 이후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보다 은혜의 삶이 더 풍성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인생의 잔치를 즐기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은혜의 삶으로 초대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한 운동은 사도 바울이 율법의 종이냐 은혜의 종이냐 아니면 육체의 법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법을 따라 살 것이냐를 늘 강조하여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조항에 얽매이고 또는 선행에 얽매였던 가톨릭 교회가 마르틴 루터 킹 목사에 의해서 오직 은혜로만, 오직 성서로만 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였습니다. 잔 웨슬리 목사님도 그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안내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우리가 어떤 법조항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신 분이십니다. 그 속속들이 구석구석 열려있는 삶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가 은혜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만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언제나 늘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종교의 진정한 희망이 있고 풍성함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초청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과연 너희는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하신 말씀대로 그 잔을 마시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마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지금은 알지 못하였지만 그 나중에 제자들도 그 잔을 마셨습니다. 우리도 마셔야 할 잔을 마셔야 합니다. 내 잔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상황에 비추어서 저는 세 가지로 묵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내 잔을 마신다는 것은 분노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이 있을 때 분을 삼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본문 24절 말씀에서 보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분한 마음을 보시고 내 잔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집에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대동해서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쪽에 두어달라 이렇게 부탁했을 때 열 제자가 마음의 분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 제자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분한 마음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염려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한 마음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갈 수는 없습니다. 그 분한 마음을 가지면 관계만 악해질 뿐이고 파멸로 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적어도 분한 마음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한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살인하는 마음이라고 하였는데 분한 마음이 밖으로 표출되어서 노를 바라는 그런 것은 더욱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은혜의 삶이 한순간 무너져버리고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을 참고 또 분노의 잔을 내가 들이켜 마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참기 어려워도 여러분 5분만을 그것을 참아보십시오. 그러면 상대편으로 향했던 화살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왜 내가 화가 납니까?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잔을 삼키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26절,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섬김의 잔을 마시라.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자리에 가면 섬기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먹는 모습만 보아도 자기가 수고한 것을 다 씨름을 놓고 기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더욱더 각박한 세상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광의 자리, 풍성한 세계는 섬길 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미국인 한 부부가 독일의 오베라머가우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의 순환곡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환곡 뒤로 이렇게 끝나고 가보니까 순환곡의 주인 예수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맨 십자가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저 십자가를 지고 갈 테니까 당신은 내 사진을 찍으시오. 그래서 사진기를 주고 십자가를 들려고 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역을 맡은 그 배우에게 아니 저는 속이 빈 건 줄 알았더니 진짜 십자가를 지셨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배우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내가 가벼운 것을 지었으면 그 역할을 못 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힘든 것입니다. 섬김은 외로움이에요. 섬김은 고난이고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무한한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라 우리에게 그렇게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섬김을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가난한 자, 모두 빼앗기고 억눌린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목마른 자, 핍박받는 자가 되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마지막 8절 말씀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희생의 잔을 마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올 고난을 스스로 끌어안는 것이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얘기하셨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잔을 얘기하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 병정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도 이 잔을 얘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아마 피해 나갈 수 있는 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인류를 구원하고 새로운 이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터인데 목숨을 잃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과 희생을 끌어안으시면서 상황은 반전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잡으러 온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잔을 함께 마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까지 잔을 마시는 이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큰 은혜의 세계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이 잔을 마시라고 우리에게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라면 여러분의 풍성한 잔치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은혜의 세계를 펼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율법의 종교는 판단하고 그것을 들춰내는 그러한 이 장례 예배지만 장례식 같은 종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열려져 있는 그러한 잔치와 같은 즐거운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세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초상집 같았던 이 세상에서 잔치집으로 변화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의미를 우리가 받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잔치가 주님과 더불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의 잔을 삼키며 섬기며 희생의 잔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영혼이 무뎌질 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저희 안에 주님이
있음을 언제나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